할렐루야 디모데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어떻게 보면 참 빠르게 지나온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꽤 길게 느껴진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5개월 동안 어떠셨나요? 혹시 이 시간까지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 동안에도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응원하는 공동체로 더욱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가장 복된 일은
크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kay, let's pray. Dear God, thank you for letting us gather here today. Some of us have walked with you this week, while some of us have only thought about ourselves. No matter how our week was, please let this be a time to fully focus on you. Please open our hearts and our ears for service. Please guide and bless Pastor Kim, who will be giving the sermon today. We pray that you speak through him and that the message we receive will be remembered throughout the week. We also pray for those who are preparing for the service. Please remember their hearts and bless those who are working in the background. God, we pray for new and ongoing conflicts. We pray for peace, understanding, and healing. And God, please protect us and give us the courage to walk with you. Let your will be done.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왕이 될 때에 나아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덥죠. 많이 덥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 디모데 예배가 오늘인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봄학기 오늘 마지막 종강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우리가 이제 봄학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봄학기 어떠셨나요? 어떤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들이었는지 또 어떤 만남과 교제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가요?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봄 수련회 사진을 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2월 중순에 캠프렌십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뛰어놀고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요. 좋았던 기억들도 있고 또 감사한 일들도 있고 반면에 좀 아쉽고 뭔가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문득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는 꿈을 꾸었다 말해요. 이런 노래인데 진짜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시간들, 순간들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안타까운 시간들이 없더라도 분명히 그 시간도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는 후회 없는 꿈을 꾸고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은 왕과 선지자 11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왕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도 나누었고, 여러 이제 왕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성경에서는 특별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성경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고 있대요. 유다 전후 이런 왕이 없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런 왕이었다.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왕이 등장합니다. 군사력도 뛰어났던 왕도 있고 나라를 부강했던 왕도 있고 또 오래 재위하였던 왕도 있었고 히스기야 왕도 오랫동안 재위를 한 편이에요. 25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29년간을 통치하였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좀 특별하게 기억하신 이유는 그가 완벽한 왕이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사실 히스기야에도 여러 가지 약점도 많았고 연약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가 완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유다의 여러 왕들과 다르다라고 그런 의미로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다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재임하고 나서 6년 만에 이웃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이웃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서로 경쟁도 있었고 교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가 재임하는 동안에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악한 왕들, 성경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하나같이 악했대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히스기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들이 간혹 있었어요. 아사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요아스라든가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왕들이 하나도 없었대요. 늘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그런 결과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재임하는 당시에 이웃 나라가 그렇게 망해져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웃 나라가 그렇게 망가져 가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이제 우리 차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저 북이스라엘이 망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엄청난 강한 나라인데 이제 우리나라 혹시 우리 차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하기도 했었고 외교수를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서로 교류를 하고 협력해가지고 그런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인데 어떻게 했는가가 4절에 나와요. 4절을 보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뭐 산당이나 주상이나 아세라 목상을 알겠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오래전에 민수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당시에 이 놋뱀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들을 제거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히스기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뜻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뜻이다,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그런 이름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름처럼 왕이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런 모습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얘기는 좀 들어보셨잖아요. 중세 종교개혁 하면 마틴 루터가 어떤 캐톨릭의 이런 부패에 대항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역시도 무너진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했던 것이죠.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은 사실 유다 땅 곳곳에 우상을 짓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지어서 굉장히 여러 흔적들을 남겼던 왕이 바로 아버지 아하스 왕 당시였었어요. 그런데 아들인 히스기야가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자 그 우상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나라 곳곳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찍어버리고 불사르고, 그것도 아버지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남겼던 그 흔적이 있는데, 이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아버지의 흔적을 제거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그것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태클을 걸었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없애지 않고서는 우리도 분명히 북이스라엘과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동사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동사들. 제거하다, 깨뜨리다, 찍다, 부수다. 왜 성경은 이런 동사들을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우상을 제거했다 이러지 않고 4번에 걸쳐서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느후스단이라는 뜻이 성경에 보면 각조를 보니까 놋조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놋조각, 그냥 놋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 생각나고 그것이 우선시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스펙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우상을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고 부수길 바랍니다.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제거하라, 찍어라, 부수어라, 깨뜨려라.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향해서
여호와께 연합하였던 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6절을 보세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라고 그래서 연합하여. 아까 5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래서 유다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6절에서는 그는 여호와와 연합하였던 왕이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았던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필요할 때만 잠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연합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는 휴대폰 배터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휴대폰 보면은 가지고 있다가도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냐면은 배터리가 거의 다 되어 있을 때가 참 불안하잖아요. 5% 남거나 10% 남으면 뭘 찾죠? 충전기를 찾잖아요. 어떻게든 그 충전기를 찾아야만 휴대폰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점점 속은 메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은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이 우리 삶에 정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이 무뎌지거나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조금 느슨해져 있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신앙이 온전해야만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서 또 누군가 이제 또 다른 직장을 얻어서 아니면 다른 학교를 가서 떠나는 분들도 아마 이제 곧 계실 텐데 또 언젠가 우리 다 그러실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정말 신앙을 잘 하나님께 잘 붙어 있을까 이것을 정말 깊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성경은 지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뭔가 일이 잘 풀렸다가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 인생은 결코 편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재임하던 당시에는 큰 전쟁도 있었어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의 그 다음 타겟은 남유다였거든요. 나라의 위기도 있었고 히스기야에게는 죽을 병도 찾아왔어요. 그의 눈앞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위기는 늘 있죠. 믿음이 있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한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고 위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있게 마련이에요. 가끔 우리 디모데 지체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참 시험에 들어있다,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왜 시험 들었는데 물어보면 저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뭐가?
이렇게 취업이 안 되죠?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힘들죠?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꼬이죠? 그래서 시험 들어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뭐 젊을 때는 뭔가 이게 되면 나중에는 그럴지 아니에요. 계속해서 문제는 생기게 마련이에요. 저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는 것을 내가 과연 깨닫고 있는가, 내가 의식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때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물론 버겁고 힘들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도,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인생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는데, 히스기야가 재임하던 14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말씀을 보면 이 18장 이제 후반부를 보면은 히스기야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타협해 보려고도 했어요. 사실 완벽한 왕이 아니었다니까요. 18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의 보물들을 꺼내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내다 바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혀져 있던 금까지 벗겨 가지고 그것을 이제 아수르에게 통째로 넘겨주기도 했어요. 절박했어.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수르는 돈을 받았거든요. 이 뇌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멈추지 않아요. 더 강하게 유다를 압박합니다.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심지어는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앞에서 유다 백성들을 조롱해요.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티고 있느냐? 너희가 혹시 애굽 의지하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롱해요. 랍사게는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건질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와요. 사실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죠. 어떤 믿음을 흔드는 공격과도 같은 그런 전쟁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죠. 열왕기하 19장 1절을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마 이 19장 1절과 18장 후반부 사이에는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히스기야에게도 분명한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방법도 해봐도 안 되는 것. 그리고 그는 깨달았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최선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말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계산부터 하죠. 누구를 붙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저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때로는 정말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위기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물론 힘들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히스기야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1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히스기야의 기도문이 나와요. 히스기야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멋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는 무너지게 돼요.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 군대를 무찔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뢰고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때 분명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사실 히스기야의 인생의 더 큰 위기는요, 어쩌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그만 죽을 병에 걸려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이제 곧 죽습니다. 당신은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떨까요? 누군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살고 죽을 거예요. 왕이라고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었겠죠. 불안하고 굉장히 염려스럽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요. 20장 2절에서 3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런 이런 위기 상황 앞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아뢰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왕이다. 어떤 우리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왜?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저는 기도를 참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기도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기도거든요. 멋진 말 안 해도 돼요. 화려한 어떤 미사역을 구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결국 히스기야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한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를 15도로 뒤로 물러주게 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학기를 좀 한번 돌아봅시다.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뭐 늘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늘 신앙이 늘 항상 아름답고 늘 좋았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게을러질 때도 있었고 지치고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공동체가 참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디모데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어쩌면 혼자였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하였고 또 함께 교제하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번 학기 목장을 좀 돌아보면 감사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금요일 저녁에 우리 디모데 지체들 다들 이렇게 일하고 또 학업 중에도 이렇게 저녁에 와서 같이 함께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서로를 챙기고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 묵묵히 예배를 준비하고 공동체 모임을 위해서 섬긴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커넥터 오심 늘 그런 모습으로 늘 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목자단에게도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임원단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공동체는 단지 그냥 우리가 어떤 모임이 아니잖아요. 만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이 모임을 갖고 우리가 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름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제가 이제 와서 이제 6년째 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학기를 이렇게 개편한 건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저 오기 전에는 코로나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저 오고 나서는 학기제를 바꿨어요. 봄학기, 가을학기로 바꿨다가 이번 학기 한번 좀 변화를 줘봤어요.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한 변화를 한번 줘보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름학기를 새롭게 도입을 해봤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여름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름은 사실 어때요? 여러분 좀 신앙적으로 느슨해지지 않아요? 좀 느슨해지기 쉬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방학이고 또 이동도 작고 아무래도 그런 시간이죠. 또 생활 패턴도 좀 달라지고 뭔가 쉽게 흐트러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름이 단순히 쉬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붙어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삶 가운데서도 놓쳤던 예배를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고 그동안 우리가 그래도 연초에 분명히 다짐했잖아요. 결단했잖아요. 말씀 우리 읽으려고 결단했었잖아요. 제가 연초에 그 약속했는데 말씀 올해 안에 가기 전에 일독하는 친구 있으면 제가 진짜 거창한 상품 여러분의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저 분명히 약속했는데 혹시 하고 있는 분 있어요? 지금 쭉쭉 읽어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시 그래서 시작하면 된다는 거야. 아직 7개월 남았는데 하면 되지. 그래서 연말에 진짜로 뭐 말씀 일독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읽으면 지치고 지루하고 그런데 목장 안에서 같이 하면 돼요. 같이 해주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 여름학기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더 깊은 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난 주일 임원단 모임 때 이렇게 한 학기를 좀 돌아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임원단들과 그 중에서도 얼마 전에 함께 했었던 그 프레이 나잇 이야기를 좀 했어요. 프레이 나잇에 대해서 어땠는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이 다음에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이야기 나누면서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가 이 다음에 계속하자. 그래서 여름 학기에도 프레이 나잇 하자. 해보니까 뭐 거창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한 학기를 잠깐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고,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후회되었던 일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여름 학기에는 프레이 나잇도 좀 할 거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조금 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또 여러분 여름 학기 목자단도 발표를 하는데, 이번 여름 학기의 가장 중요한 사역적인 중요성 중에 하나는 우리 디모데 기존 지체들, 지금 남아있는 이 지체들, 그리고 또 디모데에 등록을 했지만 등반을 했지만 그동안 잘 오지 않았던 지체들,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같이 함께 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버디 같은 이런 시간들을 좀 더 우리가 마련하자라는 그런 계획들도 세워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여름을 우리가 잘 여러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맺죠.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좀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는 완벽한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완벽한 왕은 없어요. 다윗도 연약한 왕이었어요. 다윗도 실수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성경에는 다 연약함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었고요, 때로는 성질도 괴팍하고 이런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성경이 평가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무릎 꿇을 줄 알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했었던, 제거하거나 부수거나 깨뜨리거나 그랬던 이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느슨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이번 다가오는 여름 학기를 함께 같이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붙잡으면서 주께 붙들립니다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혼
가사가 너무 와닿았어요. 주께 붙들립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 고백이 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오늘 기도할 때 이번 학기를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늘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 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 시간 이번 학기를 돌아보면서 또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께 더 붙들림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봄학기를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지난 한 학기를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였음에 또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였음에 너무나 감사함을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학기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귀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세워갖고 함께 모임을 만들어갖고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제 다가오는 여름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름 학기를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5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봄학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이 공동체를 세워가며 또 이 목장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내 삶의 내밀한 부분들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 그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문제가 찾아왔을 때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 그 문제를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 디모데 지체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지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 디모데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변을 둘러보며 연약한 이웃들,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그러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시고 연약한 이 땅 위에 긍휼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오늘 이제 봄학기 목장을 종강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잘 달려와 주신 우리 목자단을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목자단들 좀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면 저희가 같이 함께 좀 감사의 인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면, 자, 목자단, 네. 네. 부목자들도 나와주시고요. 네. 함께 이렇게 소그룹을 세워간 우리 귀한 리더십이에요. 사실 제가 계속 여러 번 강조하는 것처럼 청년부에는 여러분 정말 소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하고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소그룹이에요. 우리는 소그룹이 없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는, 청년부는 절대적으로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사실 소그룹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내 시간을 내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소비해야 되고 또 누구보다 조금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귀한 우리 봄학기 목자단이 정말 열심히 하나같이 다들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주은 자매가 이제 떠났고 먼저 그렇지만 그 주은 자매 빈 자리를 주연 자매가 너무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는데요. 좀 우리 하연 자매가 하나씩 좀 나눠주시면, 여러분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 하지마.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 이번에 목자단 처음 해본 분 누구예요 혹시? 처음. 너는 해봤잖아. 처음. 늘 임원만 했었구나. 병찬이 너무 말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 그래서 다른 사람 혹시 처음 해본 분? 민혁아. 누구? 민혁이. 민혁이 어땠어? 목자단 하면서. 네 한마디 대표로 한번 해봐. 저요? 저는 너무 좋았고요. 든든한 목자가 있어서 저는 너무 쉽게 생활했습니다. 감사. 이런 거 시키면 안 되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봄학기 목자단이 정말 귀하게 잘 공동체를 섬기고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귀한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또 저희 역시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목자단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섬긴 귀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름학기 목장이 바로 다음 주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뭐 휴강 이런 거 없고 바로바로 가는데요. 다음 주에 여름학기 목자단이 있는데 여름학기 목자단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면 그때 그 자리에서 소개할게요. 이번에는 좀 여름학기 목장을 6개 목장에서 여름학기는 좀 축소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가시거나 아웃타운이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목장을 좀 축소를 했는데 4개 목장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또 인원을 받아보니까 은근히 또 적지는 않더라고요. 52명인가 50명 이 정도 여름학기 신청을 해서 한 목장당 한 13명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목장이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자로는 우리 정병찬 형제, 또 김아란 자매, 홍영준 형제, 김민혁 형제께서 목자로 섬겨주시게 됐고요. 부목자로는 김희한 형제, 신지훈 형제, 정광준 형제, 사공은 자매 이렇게 부목자로서 섬겨주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앉으시길 바래요. 네.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어떤 분들은 자원해서 목자 하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목사님 할게요 이래 가지고 되신 분들이에요. 이번엔 사실 거절 아무도 안 하셨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 제가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귀한 공동체다, 귀한 지체들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학기 목자단 모임은 다가오는 주일 1시에 교회에서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래요. 매주 수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 교회에서도 광고가 몇 번 나가는데 디모데 예배 중에도 이렇게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김광수 목사님께서 시카고에서 오셔서 하시는 기도 집회인데 사실 이 목사님은 이제 우리 디모데 예배 때 이렇게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얘기를 안 했지만 한 달 넘게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저한테 목사님께서 결정하셔도 된다고, 디모데랑 같이 해도 좋고 아니면 좀 부담스러우면 따로 하셔도 그냥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 김광수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연세는 굉장히 좀 있으세요. 연세는 거의 70 정도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시카고에서 노숙인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 노숙인들 직접 찾아가셔서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너무 귀하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한번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 우리에게도 너무나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디모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꼭 많은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기도 집회 일정 중에 다다음 주에요, 토요일에도 집회가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우리 디모데가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베이비시터로 섬길 인원을 2명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우리 현우 형제에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인데 우리 에블린 형 자매가 나와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블린입니다. 글씨가 조금 너무 작네. 제가 8월 달에 지금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Colorful Korea Project 2026라고 해서 그 팀으로 제가 이제 미니애폴리스 센트럴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8월 달에 하려고 하는데, 8월 8일 제가 전시 준비하는 가운데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설치. 그래서 이제 모집 작업은 이제 버드나무용 종이 쪽지 접기, 그리고 이제 꽃을 달 줄 끈 연결 작업입니다. 이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셔서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만 넘겨주시면, 혹시 다음 슬라이드, 네, 이게 조금 샘플이긴 한데, 이제 쪽지를 접어서 이제 먼저 쪽지를 접고, 그다음 이제 실과 바늘로 이제 종이 꽃과 이제 종이를 이제 연결을 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룹 카톡을 만들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다시 전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제가 이런 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반복 작업을 좋아하시는 분, 정말 단순 반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접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하는 작업을 즐기시는 분, 그리고 이제 기본 바늘 사용이 가능하신 분, 정말 이게 뭐 이제 뭐 바느질을 하는 게 아니라 바늘로 조금 이어나가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꼼꼼하고 세심한 작업을 좋아하시는 분, 그렇게 크라이테리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 마감일을 주일 5월 30일까지 받을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이제 디모데 예배 후 6월 5일날 저희가 키트를 이제 미리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키트를 만들어서 드릴 거고, 이제 마감일은 6월 19일까지 마감입니다. 그래서 네, 한 봉지만 도와주시면 진짜 이 전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좀 뭘 할 일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동그라미 모이기 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손은익 목사님, 저기 가운데 계시는 손은익 목사님이신데요. 옆에 계시는 손민수 성도님 아버님이세요. 아까 잠깐 얘기 나눴는데 케냐에서 이렇게 목회하시고 선교하시다가 또 이제 오셔가지고 미네소타에서 이제 아드님 방문하러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부 예배가 너무 궁금해서 와보셨다고 해요. 목사님께서 케냐에서도 청년부 사역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반갑게 이따가 예배 마치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동그라미로 모이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혹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떠나신 분 안 계시죠? 아마 한국에 또 이제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또 좋은 시간 보내고 또 돌아와서 뵙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또 이제 다가오는 여름 학기를 준비하고 이 봄 학기를 마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 머리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한 우리 귀한 손은익 목사님과 손민수 성도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중요한 광고 또 하나 빠뜨렸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희호자매 서희호자매가 이제 잘 수술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희호자매에게 해주시면 더 감사드릴 것 같아요.